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핵심되는 구절인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가 여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자신의 어려움이 운명 때문이다, 아니면 팔자가 세서 그렇다라면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마치 이미 정해놓은 운명처럼 생각을 하면서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논하면서 체념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환경이나 운명이나 팔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팔자를 고칠 수가 있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의 삶에도 종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11장 초반부에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그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으나 그런 본초가 있었지만 다른 여자를 좋아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해석을 한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불우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버린 자식이었고, 어머니의 신분 때문에 늘 좋지 않은 시선 속에 그렇게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입다의 어려움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고 배다른 형제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좋게 볼 리가 없었죠. 날마다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고 상처를 준 것입니다. 또 당시 기생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만이 아니라 집에서 쫓아내도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가서 머문 것이 도비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잡류들, 소위 깡패들과 함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입다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며 밑바닥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브로 갑니다. 입다가 군대를 조직하고 상당히 군대가 힘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입다는 장로들의 요구에 응답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입다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잡초 같은 인생으로 버려진 존재였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나와 아뢰는 믿음, 즉 기도의 시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집에서 쫓겨나와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에게 유일하게 의지와 위로와 힘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다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고 협상가로서의 뛰어난 언변을 갖추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실력과 또 필요한 지식들을 두루 갖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서의 입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이스라엘의 땅의 일부 중에 우리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내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내려올 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들 거절을 했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결코 입다는 이 땅이 암몬 땅이 될 수도 없고 또 요구해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현재 이스라엘 땅이 자기들 땅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암몬 왕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설득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감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사실에 눈을 멀게 합니다. 즉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그 문제의 사실을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에 있어서 두 번째로 입다가 보여준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대화를 통해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입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화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감정에 먼저 이끌리기 때문에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왔는가? 또한 나는 대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다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지금 입다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의 갈등, 풀어야 될 문제를 하나님께 첫 번째로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고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 일의 주관자가 돼서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커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결론은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고 패배케 하시면 패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어 맡기지를 않고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데에 첫 번째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형제와 자녀가,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결코 그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갈등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 떠맡고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태도를 갖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입다가 보여주는 갈등 해결의 방법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입다의 인생에서 굴곡이 없었다면 어떻을까요? 정말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입다가 그저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자랐다면 지금의 입다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비록 당시에는 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겠지만, 거절당한 아픔, 쫓겨난 서러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저주하며 비통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했겠지만, 그런 그의 삶의 어려움은, 그 경험들은 그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를 준비되게 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큰 용사로, 영리한 협상가로, 탁월한 지도자로 그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겪은 과거의 경험들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어려움들이 나를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했고 그 어려움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더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질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자랐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입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 떨쳐버리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난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핑계대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다음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더 주님을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의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지지만 그날에는 온전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의 넘어짐이 내일의 도약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라는 이름은 그가 여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여신다. 그가 여신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그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빚고 계십니다. 오늘 입다의 그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